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달에 올라와서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잘 안 했나 봐요. 자네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첫 말을 안녕하세요 하라고. 왜 안녕하세요 안 하냐고 저한테 오늘 한참 뭐라고 했습니다. 진장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까먹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하고 자매하고 이제 백신을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맞았거든요. 하도 이제 언론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도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참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자매랑 저희가 기도 가운데 이 백신을 저희는 이제 독감 백신이나 이런 걸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맞게 된 이유는 퍼센테이지가 70% 이상, 80% 이상 국민들이 백신을 맞으면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벗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일단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망 1위가 혹시 뭔 줄 아세요?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2위가 뭐 폐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살과 여러 가지가 쭉쭉 되어져 있는데 이 백신을 맞은 국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사이에 오비락이라고 하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매치가 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의 몸살과 이런 것들은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없는 경우도 훨씬 많고 마전비가 조금 뻐근한 것 그건 꼭 이 백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근육주사를 맞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너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또 이제 기도 가운데 안 맞는 걸 찾다가 싶으면 그냥 깨끗하게 안 맞기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맡겼으면 걱정 안 하시고 마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수요 집회나 아니 그럴 때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저는 참 게을러서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보지를 못한 그런 부족한 형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유독 그 스케줄대로 그것도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그냥 신용만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할 때는 제가 봤던 부분들이 바로 유독의 그 스케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육반에서 이제 자유로운 교제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것들을 거기서 다 얘기를 해버리면 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입을 닫고 양육반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한이라는 자책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 오늘이 사사기 마지막까지 있는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룻기가 시작이 되니까 룻기를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해서 2주 전부터 이제 룻기를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애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룻기의 1장을 보게 되면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사들의 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룻기를 몇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이 말들이 저한테는 좀 걸림이 좀 됐던 거예요. 왜 사사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흉년이라는 것이 왔을까? 보니까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이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15장과 24절까지인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고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마스크를 벗나요? 벗어도 되겠다. 땀이 시뻘네. 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또 레위기에는 26절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시대였구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단체 카톡방에 전승경 선생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줌으로 모이자는 이제 글을 올렸죠. 근데 이 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전승경 선생님이 올리신 그 글이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뭔가 간절함,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 이제 그러한 것으로 저는 그 글이 다가오면서 좀 더 이제 사사에 대한 이 사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힘들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사사기에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닮은 점들이 많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를 딱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여호수아 시대랑 비교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던 것이죠. 사사기를 좀 더 보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12지파들이 땅을 나눠줍니다. 레아, 라헬과 그의 몸종들, 실바와 비라에서 나온 자녀들로 이제 구성이 된 12명. 이제 레위는 빠지고 이제 요셉이 낳은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더해져서 12명의 지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있는 거죠. 이 지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평상시에는 이게 눈여겨 많이 보지는 않았던 지도였었는데 그 김내 호수하고 사이에 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요단강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이런 지파 3개와 이제 나머지 9개 지파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에 이 지파들의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를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하고 이제 대비되는 그런 말들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여호와에 강하게 의지한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죽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어찌 보면 사사기의 이 구절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공식이 있죠. 물론 이제 이대로 다 정하지만 거의 이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걸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시죠. 그리고 이방 민족 하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의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로 하여금 구원을 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또 수십 년간의 태평한 시대가 오게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좀 제가 잠깐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거를 좀 볼게요. 이제 유다 지파들은 그 골짜기의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7장에 보게 되면 그 빨간색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요.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죠. 므낫세 지파요. 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며 그들과 함께 공생을 하게 된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한 수를 좀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 중에 거하는 이러한 형태까지 가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는요.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요. 역시 맨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납달리 지파는요. 쫓아내지 못하고 역시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 산지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단이 이제 저쪽에 해안 지중해에도 있지만 저 위에도 있죠. 나중에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철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가지고 괴롭히니까 이제 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그 기업을 이제 포기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사사시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을까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하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책임있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아까 제가 요단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단강 주변은
평지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몬 족속들이 여기에 포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12개의 지파로 나눠서 기업을 이어나가는 이 지파들이 서로 간의 교류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므낫세에서 아니 루벤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편한 길을 이러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제대로 넘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산을 통해서 넘어가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의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대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사사기 12장 6절에 나오는 십볼렛입니다. 그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가 이제 암몬 족속을 몰아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한껏 자기 목소리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장세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2지파로 나를 처음에 요셉 지파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자기네들도 동등하게 므낫세나 이렇게 그런 그 형들의 그 지파처럼 자기네들도 두 형제가 그런 동등한 그런 그 분깃을 요구해서 받았던 어찌 보면 약간 욕심이 많은 그런 지파이기도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드보라 때, 기드온 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왜 나를 안 불렀냐고 막 우겨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그때 너네들의 끝 포도물이 에벤하셀이죠. 에벤하셀 그 기드온이 속했던 그 에벤하셀의 첫 포도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높여줬었거든요. 이 맛에 또 한번 입다에게 가서 전쟁을 했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가서 똑같은 것을 또 한번 재미를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입다가 그걸 용납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치게 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을 하게 되면서 요단강 쪽에서 이제 요단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 요단강을 지키고 있던 갈랏 사람들이 도망쳐 온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볼렛인 거죠. 이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하면 십볼렛 발음 못하고 십볼렛 발음을 할 거죠. 십볼렛 발음한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그 자리에서 쳐 죽였고 그래서 수만 명의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이끌어서 하나의 기업을 주셨는데 이제 이들의 언어까지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은 농경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농경 사회에서 살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1년 내내 바빠요. 씨 뿌리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저장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바쁜 이러한 그 삶을 누리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안정된 장점도 있지만 생활이 바빠지는 이러한 삶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알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왜 이들은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겼을까?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에 정착했던 가나안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농경 생활을 했었던 거죠. 이런 경험들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을 섬기면 나도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호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튼 이들이 그러한 안정을 취하면서
했던 행위들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들이 탐했던 것들, 정착을 하며 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의 마음에 이런 탐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던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도 큰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했던 내용들은 모든 사사 때 다 나오는데요. 특히 사사기 10장 6절의 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종합 세트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 입산에 대한 예를 보면 사사기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이제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질면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어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앞서 지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3절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는 또 그렇게 했었고요.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러한 경고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를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또 문제점이 뭐냐면 함께하지를 못했던 거죠.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제 그 드보라의 찬미의 그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가 되어 싸움을 했던 이런 전쟁이었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장자가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있던 이 르우벤은 시냇가에 그 결심이 있었다 하면서 거기서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단은 배에 머무르면 또 어찌미뇨.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있지 않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우리가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가장 큰 원인,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12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 같은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이들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드온의 예를 보면 사사기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기드온의 모압 족속을 쫓아가는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숲곳이라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분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거기는 이제 가치파 지역인 거죠. 이때 목마르고 굶주렸던 자기 그 용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걸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동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다를 따르노라.
수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아직 이들이 건재한데 내가 어찌 너네들에게 이런 떡덩이를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한테 보복을 당할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느냐. 난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8절의 분열에서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제 분열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전체 이익이 우선이 되었던 거죠. 룻기서를 잠깐 보게 되면 룻기서 4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보아스는 이제 두 번째 그 순서의 그 기업 물을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룻기서 4장 4절을 보면 처음에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나오미의 그런 기업을 물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은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있다. 그래서 네가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기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니 나는 못하겠다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되면 왜냐면 이제 늙은 과부 나오미만 있었으면 나오미 죽으면 이제 저건 다 나의 것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지 않아서 생각이 드는데 나오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룻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룻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나오미의 기업들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주파단을 튕겨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됐던 이 기업 물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하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사고 팔지 못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책임이 있었던 거죠. 12사사들을 이렇게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자기의 기업을 계속 물렀던 사사들은 어느 지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9명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들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중상에서 모여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오히려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가 단절되어 가게끔 기도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고민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지를 고민을 하고자 하거든요. 이 9쌍의 이 부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사사기 5장의 그 드보라의 그 찬미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아까 말했던 그 900승의 그 철병거하고 싸움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는데 그들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창비의 노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900승의 철병거를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손감이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말라있을 상태에 그 900승의 그 철병거들이 이제 다볼산에 있는 그 바락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에워싸서 이제 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될 때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리고 이러한 철병거들이 진흙과 물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혼백사에 도망했던 그러한 것들을 찬미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엘이 기업 물을 자,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엘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잠실 모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30분이 되었기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빌려가지고 디렉터리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은 우리 선배님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처음부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면 창세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연대기적 성경 읽기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예창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계시록에 새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시작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 예자가 없고 그냥 창조라고만 표현을 했을 텐데, 우리가 쭉 읽어서 마지막까지 보니까 새롭게 하느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는 예창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모형과
또 장차 하나님께서 통치하고자 하는 만물 통치자의 대리인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죄를 졌죠. 무엇이 죄라 하는 것은 우리 복음 시간에 들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걸 미리 보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뭐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책임지기로 하시고 그 방법은 뭡니까? 구원자를 통해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구속을 이룬 그 얘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속이죠. 괜찮은 거. 죄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찾고, 그래서 마귀 태어날 때부터 마귀한테 노예 생활하잖아요. 마귀로부터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 그러니까 모든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부활하시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름으로써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휴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가깝게 살고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휴거가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죠. 그 환란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상 재림인데, 지상 재림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그건 반만 맞춘 거예요. 그 지상 재림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되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리스도 왕국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같이 내려옵니다. 바로 전에 휴거가 있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이 내려오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스도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있죠? 스가랴서 14장 5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있다 그랬죠. 그거 이스라엘은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지상 재림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 주님이 인자로 복음서 시대에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재림이 있어야 돼요. 예언만 보더라도 또 만물들에게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만물들.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됐죠. 지상재림 참 중요한 그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나오고 천년왕국에 다시 한번 또 반역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백보자 심판 있죠? 왜 재판이 있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의로움이며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인간의 천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최종은 그 재판하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거룩한 속성이 재판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100% 반영되는 것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한다 그러면 콧방울도 안 끼죠? 이때까지 뭐 심판이 없었으니까 기껏해야 노아 홍수 중간중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이런 걸로만 보여졌지 온 세상에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거룩함을 공의를 보이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콧방울도 안 끼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100% 나타나기 위해서 한 번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이 옛창조에서 새창조까지의 연대기적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창조, 우리 앞에 창세기에 나온 창조, 이제 연대기적으로 합쳐봤지만, 하나님은 그 대창조를 할 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보니까, 새 창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창조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고, 또 아직 죄라는 것이 사단에게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 사도 바울에게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따라서 졌지 형상 그 자체는 아니었죠. 좀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리스도 형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 연대기적 성경에서는 계시가 안 됐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경륜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미 창조전에 무슨 경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지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연대기적 성경에 포함된 범위인데 거기서 핵심이 구속사죠. 구속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다 빨간 걸 해놨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항상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갖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가 발견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핵심 구절을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구절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성경 제자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기억나세요? 찾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게 그게 성경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게 구속사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아주 핵심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이죠. 하늘에 계시면 구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 한번 각계 좀 들어볼게요. 창조세계에는 만물이 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볼 때에는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경륜을 발표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베푸시기로 한 것은 구원을 포함한 생명과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아들에게 만물을 주기로 계획을 세우셔갖고 그때 후로 창조기가 열리면서 만물이 창조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창조기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 아들들에게 그 만물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창조전에 독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본이 어디일까? 단거조석일까? 아담일까? 아담 전에 독생자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아들들을 얻을 생각을 창조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서에서 보였었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아들들에게 만물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가 열린 거죠.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죠. 그리고 만물을 또 이렇게 중보하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뭐냐 그러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피조물을 이렇게 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생자를 포함한 많은 아들들이 만물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IM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이스라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은 그 보통 명사잖아요. 저기 신. 근데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이름이 있잖아요. IM 여호와라는. 그래서 그 구원으로 핵심된 구원으로 된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창조 만물 세계에서는 만유의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무나 아버지, 왜 아버지란 뜻이 뭐예요? 나를 낳았다는 쓰잖아요. 나를 낳았다. 자, 일단 그 정도 반만 얘기해. 그 의미를 조금 제가 또 하나 특별히 오늘 강조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함께 계셨는데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이렇게 지으셔갖고 만물을 통치할 계획을 창제전에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창제전이라 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도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기 전만 딱 넘어가면 사람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 태초라는 거는 창제전의 태초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 태초예요. 영원 태초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같이 계셔갖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기로. 그러니까 막 표현이 많아요. 아들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많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서 만물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또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안에서 수많은 아들들한테 이 만물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독생자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 자꾸 어려워지는데 창세기 때는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들이었어요. 만물이 있었죠. 하나님은 흙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조금 은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맏형이죠. 많은 아들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맏형이 상대 전부터 우리들을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형제들, 사람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 못하는데 형제로 생각하면 뭐 형제가 되는 거고, 뭐 신랑 신부로 생각하면 부부가 되는 거고, 뭐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면 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낳는 거니까 그럼 어차피
세상에 있는 것은 뭐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도 특히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그 독생자 우리 마태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낳는 방법은 독생자를 통해서, 아니 독생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방법을까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양에 불과했지만 아담이 장차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단이 지금부터 약간 내가 소설을 쓰겠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설프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보다도 못한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에 불과한 것들에 내가 경배하고 종로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뭐 아담은 죄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간 소설인데 어쨌든 간에 방해를 받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 실패가 없잖아요. 하나님 실패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운데 구속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차피 이 땅에 오실 거는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도 있지만 땅에 묻혀서 썩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고 죽는 거는 죄사함은 당연한 거고 구속해야 되니까 천사적으로 준비하신 영광,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놀라운 교훈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뭐 알면 알수록 참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뿐만 그것이 아니라 구속, 또 영생,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도 보여주고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안 그렇지만 성령 제사장 어린 양 요 사각형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성전이 나오죠. 성전에는 어린 양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갑자기 나오긴 했어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임병님이 딱 하시길래 찬스도 하고 또 잠깐 나왔는데 좀 정리가 안 됐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